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이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와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우리는 2024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지막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새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 거예요. 이 세상도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대어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진 않은 일이죠, 그죠?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 노예, 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는 돌쇠, 언년이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의 종으로서 그곳에서 사는 인생은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미래도 없고 매일같이 서로 마주보면 얼굴만 찡그리고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이사야가 그들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탄식하는 유다인 공동체에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아, 나를 섬기도록 선택된 백성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 데려오고 가장 먼 땅의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왔다. 그때 내가 내게 이제부터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와 똑같이 나는 너를 지금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를 섬기도록 선택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종처럼 일하면서 살고 있지만 절대로 잊지 마.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절대로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있죠. 우리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죽고자 하는 그 믿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연히 다른 것 하나가 바로 그러한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요, 잘 모르고 살다가요,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욕이 튀어나오죠. 그죠? 욕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문제를요, 나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내 모든 지혜와 생각과 경험을 짜내가지고요,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위기와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꾸준히 읽고 꾸준히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요, 아무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귀찮게도 느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가사의 내용들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우리의 뇌리 가운데 하나님이 팍팍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믿음의 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어. 또 자존심도 상하고 누군가를 정말 밉고 짜증나고 정말 막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 정말 우울하고 죽고 싶을 만큼 정말 그렇게 몸과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요, 평소에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지금 내 머릿속에 뇌리를 탁 스쳐 지나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니 겁을 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 강하게 하고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승리하도록 하겠다. 보라, 이제까지 너를 괴롭히며 화를 내던 자들이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를 못살게 굴던 자들이 멸망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항상 내게 덤비던 자들이 영영 사라져서 내가 사방으로 둘러보아도 그들이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 덤비던 원수들이 모두 사라져서 전혀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어 내 오른팔을 붙잡고 인도해주며 이르지 않았느냐? 내가 직접 너를 도와주겠으니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귀에 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직접 너를 도와주시겠대요.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걱정이 계속 들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1절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 이 찬양의 가사에 고백되어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실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약속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100%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면요, 하나님은 100%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하신 이 말씀이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전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분 좋으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그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페이오프 시켜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빈말하시겠습니까? 그걸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죠? 한 반은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니 겁을 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 강하게 하고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승리하도록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겁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을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두렵고 놀랄 만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같이 두렵고 놀랄 만한 사건들과 일들이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어 있고요, 엊그제는 무안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게 세계 이곳저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있고요, 또다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언제 우리에게 들여닥칠지는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떠한 큰 위기를 만날지 우리는 모른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에다가 여러분들 어떠한 소망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한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하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도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다면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잔뜩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나는 너희를 벌판에 버려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요, 그 약속 깨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뒷배가 되어주겠다. 능력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미슈입니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너는 나를 섬기라고 선택한 나의 종이니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그 모든 길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시편 37편에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느냐? 오직 여호와께 맡겨라. 주께서 그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리라. 환한 햇빛처럼 내가 바르다는 사실을 밝혀주시며 대낮같이 내 정직함을 드러내시리라. 묵묵히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거둥하시리니 못된 궁리만 하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더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화를 가라앉혀라. 분을 속으로 삭혀라. 몸에 해로울 뿐이니 불평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는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 것이지만 못된 것들은 땅에서 쫓겨나고야 말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면요,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몰라서 못 믿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셨어요? 몰라서 못 믿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몰랐던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고 성경 읽는 것을 멀리하고 찬양하기를 멀리하고 기도하기를 멀리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할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또 뼈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면요,
부모 형제도 못 믿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쭉 내 지혜나 내 경험에 의지하면서 늘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고민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이 그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2025년 새해는요, 새로운 그 인생길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출발하시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약속은요, 바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좋으시죠? 그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뭔가를 채워주신다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무조건 땡큐. 그죠?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민둥산들 위에서 물줄기가 솟아나오게 하고 골짜기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연못으로 바꿔놓고 메마른 땅을 샘물이 치솟는 곳으로 바꿔놓겠다. 그러면 광야를 여행하면서도 내 백성이 전혀 목마른 줄을 모를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대부분 매우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너무나 귀한 곳이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줄기가 솟아나오게 하고 샘물이 터지고 광야에 연못으로 바꾸어서 전혀 목마름이 없는 곳으로 내가 변화시켜 놓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글쎄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어서 19절입니다. 나는 또 광야에 온갖 나무들이 자라오르게 하여서 그들이 항상 그늘 속에서 쉬도록 하겠다. 그러면 잎이 무성한 송백과 아카시아와 소기나무와 올리브나무, 전나무, 느티나무와 회양목 등이 자라날 것이다. 정말 이 사막 한가운데요, 정말 오아시스 같은 정말 모든 짐승들과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 물이 풍성한 곳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메마르고 황량한 세상을 이 생명의 물을 데워서 살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곳으로 바꾸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죄악으로 메말라버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박하고 황량하고 거친 광야 같은 곳이죠. 그러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둥바둥 정말 매일 전쟁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 사랑이 피어나고 희망이 솟아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기 바쁜데 내일 죽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른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요 기대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욕심에 따라서 늘 채워지지 않는 이런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손에 한가득 있어도요 이 손에 또 한가득 채우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까지 뺏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강박관념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같은 곳이고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척박한 곳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도 많이 벌어보고 권력도 얻어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요, 이것들로 인간들의 그러한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든 사회도 마찬가지죠. 각박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맛있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고요, 온갖 죄악으로 남에게 상처 주고 찌르려고만 하는 그런 불의와 거짓들만 가득한 그 가시나무만 자라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 주소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게 각박하고 메마르고 심령이 광야처럼 그렇게 메말라 버려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어느 누구라도 언제든지 편히 쉬어가도록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심령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오도록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다시는 남을 공격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불편한 가시나무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과수로서 변화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변화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과 괴로움이 가득한 여인에게 그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샘물, 이 생수는요, 여러분들 영어로 living water라고 이야기합니다. living water. 이 뜻이 뭡니까? 그대로 해석하면요,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면요, 이건 living water는요,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요, 살리는 물이라는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을 마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나를 살리는 그 물이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내 영혼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리빙 워터의 의미라고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광야같이 메마른 심령에 그 영혼을 살리게 만드는 물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물이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똑같이 심령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물,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심령밭에 떨어지니까요, 비를 맞으면 우리의 옷이 젖는 것처럼 은혜 입은 사람은요 180도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는 물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생명의 꽃, 바로 이 생명의 열매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살리는 물이 부족해서 이 세상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짓과 증오와 불만이 자라던 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처럼 떨어지게 되니까요, 사랑과 진실과 이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쉬고 싶고 나를 만나면 즐거워하고 나를 통해서 기쁨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런 쉴만한 영적인 오아시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준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중물 아십니까? 마중물? 마중물 아세요? 옛날에 왕년에 펌프질 많이 해보셨죠? 그죠? 네, 펌프질 하기 전에 저 위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넣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압력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붓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께서요, 이 마중물, 은혜의 샘물이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중물로 먼저 희생해 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쁨과 은혜의 샘물을 퍼올리는 마중물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마중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마중물처럼 인생을 살려면요, 남보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가 마중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퍼다 날르는 정말 큰 샘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중물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명과 임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죠?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민둥산들 위에서 물줄기가 솟아나오게 하고 골짜기마다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연못으로 바꿔놓고 메마른 땅을 샘물로 치솟는 곳으로 바꾸어 놓겠다. 그러면 광야를 여행하면서도 내 백성이 전혀 목마른 줄을 모를 것이다.
2025년 여러분들 새해에는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이 가득 흘러 넘쳐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앵커리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중물로서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왜 들어오셔서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이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들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좀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찾아오실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이것을 보면 나 여호와가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창조한 줄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폭풍과 위기 가운데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주는 원수들에게 대신 복수해 주시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내 영혼을 살리는 이 영생의 물을 콸콸콸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창조했다는 사실을 세상이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이 나고 너희들을 복주고 구원하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잘해주고 싶으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가올 새해를 다시금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가족 여러분, 이 새해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불안과 염려가 없는 이러한 인생의 하이웨이를 정말 신나게 달리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사회가 이 아름다운 동산처럼 늘 푸른 사랑과 기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다가올 새해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가득 채우고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들, 그 신사랑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 또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또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올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저희들의 욕심대로, 저희 뜻대로, 저희의 기분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을 삼키고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오니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은교회가 새해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사역과 또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는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